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취직하는 거라든지 또 결혼하는 거라든지 이사하는 거라든지 또 집을 구매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밝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준행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뜻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분명한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로 행동으로 생각도 모든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생 얻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산호사님 장로교회 사명선언문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 성숙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교회, 생명과 거룩과 감사를 실행하고 또 전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뜻보다도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지, 렌트를 해야 되는지, 집을 사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모든 뜻보다 더 중요한 최우선적인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것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팎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손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이 곧 이 세상에 속한 증거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재림을 변명거리로 삼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을러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언제든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앞뒤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일상생활은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에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외부적인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태도는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내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방법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 구제에 힘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것은 신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글로 써서 벽에 붙여 놓는다든지 혹은 셀폰에 첫 화면으로 넣어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고 화도 나는데, 정말 슬픈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그 말씀 듣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슬프면 울게 되어 있고 기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우리가 억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그리고 의지,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는 내가 감정이 화가 있고 혹은 절망 가운데 있고 혹은 슬픈데 억지로 내 감정을 안 그런 척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늘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일부러 그렇게 조절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 자신을 세뇌시키고 우리를 자꾸 마취시키고 우리를 자꾸 의식화시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이비입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이게 주로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감정을 조작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작된 분위기 혹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 같은 경우는 뭔가 신령하거나 뭔가 신비롭게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수법들이 한결같은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뭔가 거대하고 그리고 뭔가 압도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대리석을 쫙 깔고, 그래서 그게 한번 다녀가게 만들어서 그게 그냥 압도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 모임이 있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때에 뭔가 흥분할 수 있는 요소들,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동원을 합니다. 조명도 아주 현란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어딘가, 내가 누군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않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나를 되뇌이면서 나를 의식화시키면서 나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때 그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죠. 뭐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라. 웃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막 웃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뭐냐? 감정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막 억누르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아닌 것처럼 그 속은 골마 터지기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받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 기계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응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면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것을 보고 올바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환경이 좋을 때에 기분 좋은 반응이 그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영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에 대하여 내가 올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올바로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슬프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 지금은 내가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감사의 거리를 내가 못 보고 있을 따름이지, 찾아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태도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하나의 명령, 또 다른 법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믿음이 없는가 봐, 이렇게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선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한 신학자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시리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면서 역사를 해석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앞으로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던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고 온 나라가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게르만 민족이 침공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 제국이 저 야만족,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거스틴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그 제국을 무너뜨린 게르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다. 그래서 그 게르만족들이 다시금 로마 제국을 세워서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이 역설, 이 패러독스,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와 계획을 알고 나니 감탄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눈앞의 상황만 보고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현 세상만 보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를 이끌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한 계획이 아름답고 놀라운지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결국 우리를 미래의 그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감정은 왔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올라섰다가도 내려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에 너희들이 매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와 함께 가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경에 그냥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울고 불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에 살아서는 더 좋았을 걸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주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는 이 홍해를 갈라라.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홍해만 있었습니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만 했습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두렵다, 억울하다, 이대로 끝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 그 방향으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에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라, 그 말씀이죠. 절대 우리의 감정을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안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태도를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 문자로만 받고는 내가 이것을 행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냐 못하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자꾸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은 명령 주신 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뭔가, 우리가 정말 기뻐할 대상이 뭔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광고했다시피
감사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감사할 제목이 뭔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감사가 뭔가?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기록하시는데 한 분만 하나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2개 하셔도 되고 3개 하셔도 되고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중에는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그 가지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방향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으로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의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짐으로만 느끼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또 조작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방향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 주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바라보라. 내가 얼마나 선한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